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방종하며 사는 자와 같이 너희는 살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교회,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처럼 생활하지 말고 다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 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너의 배가 신이 아닌, 너의 자신의 만족이 신이 아닌 구원의 선물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그 상을 쫓아 푯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외치고 나와 함께 너희들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외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 푯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인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 푯대는 과연 어디일까? 이 주제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말하는 푯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삶에 실현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사역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삶에 이루기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한 결승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에 숭고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그 목표점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목표점에 도달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고차원적인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내서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슴에 담아 능력으로 살아왔던 선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그 순종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슴에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훤히다 들여 보이는 그 언덕에 모세를 세우시더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시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 지난 120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단 하루라도 좋으니,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제가 가나안 땅에 발이나 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슴에 담았기에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호세아를 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한 선지자가 음탕한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너무 가혹한 명령이었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고멜을 통하여 무려 자녀 3명이나 낳을 동안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음탕한 고멜은 또 자녀 3명이나 낳을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차지한 남자에게 그 여인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순종을 실행하는 호세아, 아마도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버겁다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 무모한 사랑이요, 너무나 파격적인 사랑이요, 우리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사랑임을 우리는 매 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슴에 담아 그렇게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냈는지,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호세아의 단서가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은, 호세아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 법칙이 이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나누어 준 그 종은 주인의 그 달란트를,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고스란히 남겨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 속에 가두어 놓았죠. 만약에 공평이라고 하는 경제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5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것을 다 모아다가 3분의 1로 나누어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였고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의 것을 빼앗아 오히려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그런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가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순종은 순종을 낳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멜만 고멜이 아니라 나 역시 고멜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호세아 마음속에 일어났기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흉내는 낼 수가 있었지만 그 실체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슴에 담아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걸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까? 우리는 매우 혼동스러워합니다. 때론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그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으니 좀처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꽤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강단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짐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무게감을 실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마 예배 시간에 끝나고 집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집에 좀 가십시오라고 해도 그 어느 한 사람
집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기에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아직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만 알아야 할 그 내용을 자녀에게 굳이 알려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줍니까? 자녀에게는 알려주지 않죠. 혹여나 부모가 암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소식을 자녀에게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걸 감내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거침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내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범죄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 사무엘은 가슴이 아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그 사무엘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든 사무엘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이 느껴졌었기에 그는 사울의 범죄함을 바라보면서도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를 친구로 부른 주님 앞에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저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순종이 보인다, 저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보이는 삶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푯대가 있는 자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연대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순교 직전 5년 전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께까지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선물을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보통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이 아닌 3층천의 제4차원적인 영성을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지난날의 행적을 본다면 내가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나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면 나는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해냈어, 내가 이것을 완성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 내가 많은 것을 해왔기에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바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게 많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기에 더 겸손해야 할 것이며 누군가의 격려도 필요하고 때론 울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론 슬퍼할 수도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는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마음의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90이 훨씬 넘은 우리 집사님들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위해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내가 해왔던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앞만 보겠다, 과거의 성과 위에 내가 서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 위에도 서지 않겠다. 누구나 과거에 화려한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론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실패의 기억도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드러내고 실패를 감추려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화려함도 다 내려놓겠다, 나는 과거를 다 잊고 푯대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열매를 이루었던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우리 고명석 집사님, 올해 96이시죠. 한 해를 더 먹어서 97이십니까? 97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날에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날을 꿈꾸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발자국도 나의 과거에 매여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뛰어가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 번째 결승점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급이 뭐냐면 부름의 상입니다. 그 상이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그 부름의 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라. 왜? 너희의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 생명책의 이름을 불린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과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한 여생을 살다 죽음이라고는 짧은 고통을 지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 앞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앞에 다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열어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 겁니다. 고명석, 네가 한 여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는 낙원에 거할지니라. 이와 같은 그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원형 경기장에 뜀박질을 하는 선수로 자신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결승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자.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너희도 순종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든 일들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굽어 있는 그 팔과 무릎을 펴서 함께 저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